봄이 이제 성큼성큼 우리 곁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경주에는 아직 벚꽃도 피질 않는데 무슨 벚꽃 마라톤이니 어제 아래 그렇게 써붙여서 마라톤하고 또 일주일 전에는 고등학교 벚꽃 마라톤이라고 열리고 이게 전부 서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우리 어떤 어른들의 몇천 년 내려온 동양의 어떤 그런 그 사계절 인식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벚꽃 축제를 하고 벚꽃 마라톤 하고 그러면은 벚꽃 필 무렵에 옛날에는 어른들이 설세기 전에 12월 달에 책력을 다 만들어서 농사 짓는 거, 음양 변화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그 책력을 각 현 군수들에게 다 돌리고 해서 사계절을 그렇게 맞춰갑니다. 왜 경주는 아직 벚꽃 필 생각을 안 해. 금년에는 안 필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이 아주 혼란스러우니까 안 필라고 딱 작정을 하고 벚꽃들이 체념을 해버려. 어대자, 귀래, 지파, 가질지자. 약간 모양만 바꾸면 이상하게 헛갈린다니까. 귀래, 지파, 잡을 파자. 파정이라 그러잖아, 파정. 응? 파정. 파정은 내 몸과 내 마음을 잊어버리고 선정에 들어있는 것을 파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저런 단어에 민감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공부하면서 내 마음에 피해 있는 것을 느껴야 돼. 파정, 즉,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을 잡아버린 적석을 운행곡구라, 구름이 골짜기를 행으로 이렇게 수놓는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산에 하얀 구름이 끼어버리면은 산인지 구름인지 한 모습이 된 것을 파정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름이 한가하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방정이라 그러지. 선을 놓아버렸다. 방정, 파정. 그러니까 각 선방에 가면은 파정이라는 글자가 많이 있어, 옛날 선방에 가면. 예. 동양의 선정을 통해서 그 선삼매에 드는 어떤 수자의 그런 신분, 본분의 깨달음의 세계를 파정이라고 그거 안주한 것. 이 시는 서산 스님 시인데, 예. 서산 스님 하면은 이제 2조 500년 동안 선조대왕하고 깊은 인연도 많고 그렇지만, 어떻게 임진왜란을 만나가지고 승군대장도 하고 그랬지만, 이 어른은 사명대사하고 또 차원이 좀 틀려요. 사명스님은 나라를 위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정이품 벼슬까지 하고 또 우리나라 사신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서해 제일 비싼 그 글씨가 사명스님 글씨야. 그거는 또 글씨를 잘 썼어. 밀양 출신으로. 그래서 그 사명스님은 우리 본분납자 입장에서는 권승이다. 그렇게 권승. 예. 그 어른은 세상 포교하기 위해서 권승이라고 그래요. 그럼 서산스님 같은 분은 그건 아주 본래 납자고 본래 수행인이라. 예. 그 성가구감 같은 거 보면은 그 서산스님의 시라든가 사상이 많이 나오고. 서산스님이 묘항대에 있으면서 지은 시라 이가. 예, 봄이 왔는데 봄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습니까? 예. 눈도 녹고 골짜기 얼음도 녹아서 물이 쫄쫄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면 분명히 봄이 왔는데 봄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찾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선해. 산에 쌓였던 눈이 이른 봄에 녹아내린 것 같고 골짜기에 얼어있던 흐르는 물들이 모두 얼음이 녹아가지고 햇볕에 녹아가지고 쫄쫄 흐르는데 이때쯤 오면 봄이 오는 것 같은데 봄이 왜 안 오냐 이 말이야. 자기 내면의 마음 수행을 하면서 뭔가 이 참된 부처 내 진리를 낚아 올릴 것 같은데 비어서 소식이 없고 하니까 그런 어떤 수행인의 만행을 봄 찾으러 나서는 그런 어떤 행각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장려다파 만중산하니 귀래집 종일심춘 불견춘이라. 장려란 말은 명아주 작대기를 장려라 그래. 옛날 선사들 보면은 허리춤에 꾸불꾸불한 지팽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장려라는 그런 나무 이름이고, 거기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 산에 올라가면 머루달에 있지? 달에 넝굴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싹 잘라가지고, 이렇게 지팽이라고 허리 이렇게 가면, 용이 스님 바싹 마른 선승들의 허리를 그 용이 이렇게 휘어 감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세상에 속정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풍류의 멋이라든가 풍광이 그 산중 그 노장님하고 명아지 작대기하고 그 공간에 맞아 떨어진답니다. 장례는 말하면 공부하는 노선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지팽이에 속한 것들인데, 그 지팽이를 허리에 차고 다파 만중산이라 이 산 저 산 저 산 이 산 한없이 쫓아다니면서 봄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봄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쫓아다녔단 말이야. 다파란 말은 밟아서 다 파했단 말이니까 다 답습을 했다 이 말이야. 인왕산에도 올라가 보고 인수봉에도 올라가 보고 송리산 가야산 저 불국사 토암산 저기 무슨 놈 히말리아산 다 올라가 봤는데 다파란 말이 인간은 산에 올라가면은 산에 올라가서 정복했다, 먹었다, 뒷단 소리 했었는데, 산이 무슨 거기에 왔다고 인정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니까 산을 먹었다, 산을 정복했다니까, 거기서 사람이 죽는 거야. 히말리아 산이나 백두산이나 화암경에 보면은 국토신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몸으로 모두 봐. 산에 오르면은 산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생명을 연결시켜가지고 산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고 자기 모습이 산의 모습이고, 바로 산에 대한 부처님의 모습, 또 두렵고 공경하는 이런 자세로 반을 올라가든지 꼭대기를 올라가든지, 인간의 욕심이 요즘은 서양풍이 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토구를 짓고 암자를 짓고 산속에서 숨어서 수행을 하면은 산 자체가 바로 부처님 모습이다. 또 강에 노를 띄어가지고서 노를 저으면서 공부하면은 바로 바다 자체가 부처님 모습이고 자기 모습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지금 제목에 나오지만 일체 동간분이라 한 모습으로 능소,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그 자리를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계속 번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려다판 만중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습을 다 찾아다니면서 봄을 찾았지만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 몸뚱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 마음을 얽고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짜집기가 되어 있지만 이건 전부가 아니야. 이건 인연만 있으면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공으로 흘러가 버려. 공으로. 그리고 이 몸뚱이가 물질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적에 거기서 탐진치가 우러나오는 것이 세상의 속정들의 그런 어떤 삶의, 집착해서 삶의 모습의 삶인데, 다파란 말은 이 서산스님 입장에서는 그냥 산을 다니는 것이 아니야. 세속적인 모습이나 그 깨끗한 산 중의 모든 모습들. 또 금강경에도 그러잖아. 부처님이 32상과 80정도 가짜라고 부처님 금강경에 이 얘기를 하잖아. 모습은 깨끗한 것이든지 간에 그렇지 못한 것이든지 간에 생긴 모습은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금강경은 전부 가짜다.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이라. 저 앞에 열이 실견분의 그 법문이 부처님 법문이 나오잖아. 부처님의 위대한 32상과 80정호도 자기 자신이 가짜라고 이 얘기를 해버렸을 적에 중생의 몸이야 가짜니 진짜니 들먹일 필요 자체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내면에 텅 비어있는 모습을 봤을 적에 자기 물질로 생긴 자기 모습이 부처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다. 그게 금강경의 얘기야. 이 몸뚱이가 물질이라고 모습이라고 해서 들어앉으면 이 몸뚱이는 아무 가치가 없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텅 비어있는 자기 진심을 찾았을 적에 바로 이 내 몸은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하고
에? 또 삼남만상의 모습도 다 부처님 모습이고 진리 모습이고 둘이 아닌 모습으로 엮어가는 것이 일체 동감문의 이게 금강경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은 부처님 제자도 20년이라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올라와서 21년 동안 금강경을 얘기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생명이 우리 몫이고 우리가 다 갖춰져 있는 것들이야. 응? 그러니까 이런 선실을 통해서 금강경하고 같이 이렇게 대주를 하면서 음미를 해보면은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생활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불가사하고 이게 내 몸뚱이고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딱 들어앉아버리고 거기에 아집과 애교가 생겨버리면 그 이상 보이질 않아. 보이질 않아. 부처님의 자기 모습도 계시허망이라고 이 얘기를 해버렸으면 그 부처님의 진리에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그 깨끗한 파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만중산이라고 하는 건 일체 삼남만상의 모습은 다 삐집고 다녀도 모습이라는 건 다 생긴 건 허무한 거고 다 가짜예요. 응? 생긴 건 일단 없어지는 거. 응? 백두산도 이마리아도 금강경지에서 보면 하나의 티끌이 모여서 형성이 된 건데 그것이 와야 되면은 하나의 티끌로 남고 티끌이 없어지면 공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때도 마찬가지. 부처님 몸도 마찬가지. 모습에 집착하면 종일심춘 불견춘이라 종일토록 봄을 찾았지만 불견춘 봄을 볼 수가 없어. 봄 본 사람 누가 있어요? 봄이 오니까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니까 산수유가 노랗게 피니까 야 봄이 왔구나 이렇게 해야지. 쏘 실시 봄한테 당신 색깔 좀 내보이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봄이 언제 말을 하냐 이 말이야. 응? 그렇잖아. 모라는 모란대로 봄의 색깔을 나타내고 꽃 형형색깔 모든 모습들이 봄 얘기로 봄을 색깔하면 진정 봄은 말도 없고 모습도 없고 이름도 없고 텅 빈 근자야. 응?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다네. 그 깨끗한 비어있는 봄이 이른 봄에 살짝 오니까 얼음도 녹고 산에 눈도 녹고 또 매화도 눈 속에서 이렇게 피고 그 우리가 몸과 마음을 비워버렸을 적에 비워버린 마음에서 자연의 진리가 이렇게 오는 것이 비어있는데 우선이 되고 비어있는 데서 온다 이거예요. 이게 금강경 진공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지 모습에 갇혀버리고 지 아는 에고에 빠져버리고 이게 얽매버리면 이게 아마 일평생 삶이라고 하는 게 고작 자기가 걸어다니는 그 평수 자기가 꼬물거리는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곡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못 본다. 일체 동감분이란 말은 범의 입장에서 부처님이 모습은 다 평등한 것이다. 평등한 상태에서 모습을 바라보니까 모습 자체가 전부 부처님의 모습이고 청정한 모습이고 진리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 아집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그게 정화가 안 되면은 못 본다. 그렇잖아요. 의사도 공을 들여가지고 한의사도 뭐 다 이렇게 평생 동안 하지만 눈으로 봐가지고 환자를 알고 손으로 만져서 알겠지만 진짜 의사는 손끝에 눈이 달렸잖아. 손끝에 눈이.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은 눈으로 꽉 봐야 되고 만져봐야 그 느낌으로 오지만 깨달은 부처님의 세계에는 마음으로 진리로 통일이 돼가지고 봐도 만지고 만져도 보고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일체 동관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느껴야 돼. 내가 이 얘기하는 건 거의 허구성까지 그렇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야. 오늘 아침 저녁으로 그걸 느껴. 산에 올라가지고 앉아있으면 헐떡거리지만 산에 앉아서 쉬고 한 30분 앞산을 바라보면 내가 산인지 산이 난지 산이 날 불러서 이렇게 왔던가 산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왔는가 같이 앉아보면 산과 둘이 아닌 모습이 덩그렇게 느껴진다. 왜? 그 청정한 산 기운의 세속적인 모습을 잊어버리니까 잠시나마 잊어버리니까. 그렇지만
깨닫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잠시뿐이지고 한 모습을 못 본다 이 말이야. 다시 내려오면 또 세속적인 생각 얽매인다 이 모습에. 응? 그러니까 일체 동간문이란 말이지. 금강경이 지금 분위기가 아주 성숙되어가는 그런 내용의 뜻이다. 종일심춘 불견춘이라 자기 마음 찾아보니 마음의 소재를 어디 알겠어? 응? 기쁜 것 보면은 기쁜 쪽으로, 슬픈 걸 보면 슬프게 울고, 또 즐거운 쪽으로, 욕심내는 쪽으로, 화내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마음이 몇 개나 되겠어? 우리 마음이 몇 개나? 응?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은 겉에서 이렇게 모습에 따라다니는 그런 마음들. 그렇잖아. 내 마음이 텅 비어있는 허공을 보면은 허공으로 보내버리고, 맥힌 저 담장을 보면은 담장으로 보내버리고, 밝은 것을 보면 밝은 것으로 보내버리고, 어두운 것을 보면 어두운 것으로 보내버려. 다 내 마음을 보낸다라고 하지만 진정 가지 않는 마음은 있잖아요. 응? 허공을 보면 허공에 내 마음이 달아나고, 저 맥힌 데 보면은 맥힌 데 마음이 달아나고, 저녁이 되면 어두운 걸 보고 아침에는 태양이 뜨면 해를 보는데, 그런 어떤 명암의 색공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 보내봤지만 안 가는 마음이 있잖아. 허공을 본다고 내 마음이 저기서 빠져가지고 내 마음이 흔적이 없어진 게 아니걸라. 그렇잖아. 내 견은 허공을 보고 있지만 내 본래 마음은 불생불멸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상 느껴지지만 내 마음의 본래 자리는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불생불멸의 자리고 불국부정의 자리다. 그렇잖아. 반야심이요. 응? 우리가 지 뱃속에 똥을 안고 다니면서 밖에 나온 똥은 더럽다고 코를 이렇게 쌓아매고 다니고 뭐 하는데, 이제 서구의 문화가,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깨끗이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동양의 선생들은 화장실 문화가 없어. 미추가 없으니까. 미추가 없으니까. 저래. 그 옛날에 중국에 우리나라 사람 처음 여행 갈 적에 공동변소 가보니까 새끼를 이렇게 달아놓고 똥 싸고 나서 후지가 그 문에다 중국하고 교류하고 뭐 해가지고 선빵에도 그러더라고요. 선빵에도. 저래 선빵에. 우리가 똥은 더럽고 냄새 난다 이렇게 생각한도 그것도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지. 지표 속에 24시간 안고 다니는 똥은 왜 냄새가 안 나요? 그건 더 냄새가 나고 코를 찔러야 되는데, 의사들이 생각할 적에는 뭐 소화가 덜 되고 뭐 해가지고 뭐 그런 데가 안 나니 뭐 그러지만, 불교를 알고 내면의 세계를 알면은 냄새 나고 안 나고 깨끗하고 더러운데 집착해가지고 그거 다 벌고 하면서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다 한 모습으로 청정하게 봐버리니까. 봐. 종일심춘 불견춘이라. 우리가 금강경 듣자면 자기 마음 한번 찾아봐요. 에? 몸과 마음이 없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내 의식을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그득한 한 모습 같은 느낌이 와요. 이런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밖에 물욕의 세계에 어떤 빨리 탈피를 해야지. 이게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이 우리 생로병사가 전부같이 생각이 되지만 생로병사는 그냥 왔다 갔다 스쳐가는 것들이에요. 응? 근데 노태우 같은 사람은 73억이나 또 재놓고 금원이 앉아서 그거 얼마나 괴로웠겠어. 응? 73억. 응?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파괴사 동화사 신도로 스님네 빨래를 얼마나 많이 했어. 그 노인네들. 어머니도 내가 봤어. 근데 대통령이 잘 못하고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군인들이 보면 되게 모양만 꾸며대지 약간 좀 무식하더구만. 군인들 많이 보니까. 이런 우리 선실을 통해서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같이 이 얘기를 해보자면 재밌는 어떤 깊은 맛이 있는 경우는 비례지파 매초가 나니 산을 이산재산 세계산은 다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찾아다녔지만 어떤 모습으로 행복을 내가 구하려고 하니까 그게 모습에 걸려가지고 진짜 행복을 못 찾았단 말이야. 다 포기하고 이상에 있는 모습 없는 다 포기하고 봄도 포기해버리고 자기 자신도 포기해버리고 그저 평상 자기가 살던 토굴로 이렇게 쓱 돌아와서 몇 년 전에 심어놨던 매화나무 가지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거기에 매화가 피었어. 봄의 향기가. 봄의 향기가. 응?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야.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모두 생각할 적에 벼슬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뭐 해가지고 의시되고 뭐 하고 이렇게 그게 행복의 조건인 것 같지만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자기 내면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처해 있는 공간에 현실 진행형으로 그렇게 별별 산을 다 다니고 다 정복을 해봤지만 다 모습은 허무한 것들이에요. 가장 평범한 자기 토굴에 몇 년 전에 심어놔뒀던 이쪽 요사찬 모퉁이에 하나무가 그 관심수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꽃에 한 송이가 펴가지고 부처님 마음, 생명의 마음, 진리의 마음을 토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얼음이 아직 올리기도 절고 눈이 꽉 찼는데 그래서 매화를 부처님의 마음이다, 군자의 마음이다. 다른 꽃들은 다 봄날이 따뜻할 때 조건이 좋을 때 피지만 매화는 다 좋은 조건을 거부하고 일찍 피잖아. 그래서 투춘하라 그래. 봄을 도둑질한 꽃이다. 아니 봄은 빛도 소리도 없는데 그 녀석이 눈이 아직 녹이질 않고 계곡에는 얼음덩이에 꽉꽉 얼었는데 봄이 이런 거라고 꽃을 피워서 냄새를 풍긴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천기누설이야. 말할 수 없는 그 진리의 자리를 지가 그렇게 이것이다라고 뽐내니까 그 천기누설이라서 시짓는 시인들이 재밌게 봄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벌써 저놈은 봄을 도둑질해서 지 모양새를 갖춘다 그렇게 표현한다. 금강경의 진공묘이라든가 부처님의 깨끗한 진리 자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하고 중생하고 더불어 했지만 한마디도 난 한 적이 없다 부처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빛도 소리도 없는데 이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규정을 질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부처님은 너무나 잘 알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49년 동안 길거리에서 다닌 것이지 나는 그 표현하는 데도 한계를 느끼니까 내가 49년 동안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고 그저 언어고 그저 생겼다 마는 그런 얘기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위로 그런 얘기를 부처님이 선에서 하신 것 보면 그 참말로 절실한 말입니다. 그렇잖아. 길의 지파 매초가 나니 집에 돌아와서 매화나무 가지에 매화나무 가지 꼭지를 잡아서 보니까 순제 기두 20분이라 봄은 매화나무 가지에 이미 와 있으면서 이미 10분이라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한껏 뽐낸다 하는 소리야.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구경 그런 뜻이야. 10분. 걔는 서울대학교 10분 합격할래야 하면은 뭐 말할 거 없이 쟤는 의사시험에 10분 합격할래야 그 옛날 어른들의 그 무게 있는 표정 그렇게 한다고. 춘제지도 20분이라 봄이 그 매화나무 가지에 이미 와 있으면서 나를 기다린 지 오래라 이 말이야. 한껏. 맛이 저런 시는 선시는 우리가 일상생활과 더불어 느끼면서 사람하고 더불어 상종하면서 항상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볼 적에 깨닫지 못한 중생은 자기가 선생이다, 자기가 도인이다, 자기가 의사다, 뭐다 이런 고정관념에 항상 가지고 사람을 상종하니까 사람 상종하는 게 피곤하고 자기는 불교다, 저 사람은 예수교다. 항상 마음 안에 필요 없는 짐을 만들어가지고 중생을 짊어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상종하니까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런 금강경에 타파 만중산,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다 밟아 파해가지고 봄을 찾는데 처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몸다리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겠지. 이산저산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를 적에도 이런 선시라든가 금강경을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서 외국에 산을 간다든가 중국을 간다든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 적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 안 보여.
우리는 내 아집과 고집 때문에 주위에 외국가 어디로 갔더라도 좋은 어떤 깨달음의 자료 같은 것이 엄청스니 많고 풍류라든가 풍광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두리안 차원에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자기 아집, 자기 지식, 고정관념, 그걸 이제 초기 경전에 부수기 위해서 물질 부정, 물질 부정, 부처님의 물질 부정이다. 물질 부정하고 나서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도 주관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금강경에 그 부정하는 것까지 부정해버려야 했을 적에 이중 부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 금강경이야. 예. 그리고 금경의 세계 진리를 말한 것이 법화경이고, 화엄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고 부처님하고 비슷한 고살들이 부처님하고 인터뷰를 해서 깨달음을 적어놓은 게 화엄경인데, 화엄경은 잔잔한 바다와 같아. 잔잔한 바다가 잔잔하면 바다로서 의미가 없지. 그 청정한 잔잔한 바다가 물결이 쳐야 그게 비로소 바다에 어떤 생명이 오는 것이지. 물결이 없는 바다는 죽은 바다지요. 그러니까 금강경하고 법화경 8년을 부처님이 설하는데 화엄의 세계를 물결을 쳐가지고 화엄의 진리를 물결을 쳐서 리듬을 살려서 파장을 내서 중생이 깨닫게 해주고 중생의 모습을 부처님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긍경의 이 금강경하고 법화경이란 말이야. 요즘 조계종은 선방에 가나선이 최고다 뭐하다 이런 소리 했었는데 부처님 경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 가나선이 최고고 삐빠사나는 뭐 소순교다 뭐 어쩌다. 자기 근기 맞춰가지고 문이 84,000문인데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 하면 그건 불법이냐 아니냐. 무슨 놈 금강경 이렇게 우리가 1년 내내 몇십 년 봐봐야 이먹고 하두두라는 소리 어디가 있어. 금강경 자체가 이먹고고 금강경 자체가 무자 하두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선문담은 묘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올가매가지고 우리 의식을 집중시키는 어떤 방편이고 방법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게. 불교는 하나에만 걸려버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하면 그날부터는 불교를 못해. 불교는 가짜 진짜가 없어. 가짜 진짜가. 가짜도 진짜가 있으니까 나왔지. 진짜면 가짜가 어디 존재한 건가? 해장화가 있으니까, 해장화에 해당화야. 예? 해당화. 돌핀의 해당화. 찔렸고 가신 해당화 찔렸고. 진짜 해당화가 있으니까 비스듬 꽃이 가짜에서 담지. 진짜가 없으면은 가짜라는 존재해. 그럼 가짜도 진짜의 어떤 그림자마도 비치니까 그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아는 거 아니야? 이 부처님 모습도 순전히 가짜 아니야? 이게 뭐 지금 무슨 생명이 있어 뭐가 있어? 응? 나무로 만든 부처는 아무리 조각품이 이래야죠. 불에 집어넣어버리면 뜨뜨더니 불 때면 방 뜨실 거고 그렇잖아. 철로 만든 부처님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 녹아버릴 것이고 그렇잖아. 예? 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일본 가다가 바다에 던져보면 다 녹아 없지.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저 가짜 부처를 통해서 진짜 부처님 우리가 보잖아. 예? 예불을 하면서 나를 찾고 그 깨달음의 세계 설산수당 그렇잖아. 그러니까 불교는 가짜 진짜가 없는 거야. 예? 세상 사람들이 옛날 꼬치가루 나왔을 때 뭐 톱밥을 썼건데 가짜 진짜 가린다고 하는데 그 정확하게 가려질까? 예? 정확하게 가려질까? 마음 써서 그렇게 섞는 그 마음 자체가 남을 썩이고 잘 살고 돈 벌려고 하는 그것만 죽여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해야지. 진짜 가짜 가린다고 뭐 과학적으로 뭐 어디 갔다고 별별 지랄한다. 더 유명한 또 색깔 잘 만든 사람이 더 만들어낸단 말이야. 응? 불법은 뿌리를 흔드는 것이지 가지를 자꾸 흔드는 게 아니야.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춘계기도 20분이라 여기 부르는 부처님의 84,000 경전을 현실을 통해서 우리 살림살이 모습이 있는 것들, 모습이 없는 것들, 모습이 있는 것에 빠지지도 않고 모습이 없는 것에 허들릴 필요도 없고 진공감 묘입을 색즉 시공 공즉 시세 모양 속에 부처님이 있고 모양이 없는데 또 묘유
부처님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 한시를 통해서도 불교 전체 성가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저기 다 들어있는 거야. 봄이 이렇게 오고 하면은 진정한 봄은 어디서 오는가? 정치인들은 맨날 그러지. 출래불사춘이다. 권력 못 잡으니까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고. 이거 누굴 죽이고 내가 그게 올라서야 되는데 그게 봄이 아니야. 봄은 평등한 거야. 그렇지만 큰 가지 적은 가지 꽃 색깔이 청차면 안 되잖아요. 개나리가 노랗다고 해가지고 시기한 사람 없잖아요. 모란꽃이 풍만하고 양귀비같이 생겼다고 시기한 사람 없잖아요. 시기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지. 응? 텅 비어있는 봄 속에 차별이 삼라만상에 84,000 차별이 생기지만 다 하나의 비어있는 봄의 색깔을 너무너무 즐기고 하나의 하모니로서 그런 어떤 장르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도는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독도 언제 무슨 하느님한테 무슨 이전 늦게 가지고 한국 사람이 짊어지고 나왔는가. 그거 공 하나 차면은 그냥 온 박주혜인 그놈 예수재인 그놈 그냥 스포츠 신문에 개떡질을 해놓고 뭐 해놓고 아니 그런 열정과 그런 정열이 있으면 부모한테 효도하고 젊은이들 집에 와 부모한테 효도하고 공부의 열성을 그렇게 좀 보내봤는데 냄비라 역사도 없고 뭐 붕붕 떠다니는 벚금 같은 그런 교육을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애비는 자식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부정하다 애비 자식 신세 망치고 전부 다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요즘 광대가 돼가지고 서산스님의 살림살에 이제 묻어나온 시야. 오늘은 일체 동간분인데 왜 일체 동간분이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그렇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삼라만상의 모습을 불견 제법 모든 삼라만상의 법을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가 아니겠느냐. 그런 질문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상에 머무르지 마라. 상에 머무르지 마라. 중생이라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분별을 내지 말아라. 내가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보살도를 실천하는 흔적 냄새도 보이지 마라. 그런 과정이 구경무화분으로부터 계속 연결되어 온 겁니다. 이 과정이. 그런 의심을 낸다 이 말이죠. 그럼 부처님은 보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상대방도 의식하지 말아야 되니까 또 한편 그 공부하는 소양은 이제 부처님은 눈으로 안 보고 마음에 어떤 모습을 두지 않으니까 당달봉사인가? 당달봉사인가? 우리 인간은 꼭 눈으로 봐야 되고 오간으로 이렇게 모든 모습을 봐야 보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처님은 한 모습으로 전체의 모든 모습을 한 모습으로 절대 평등한 진리 입장에서 보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란 말이야. 대구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 말이 배가 터졌어. 서울에서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야. 말이 배가 터지면 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선지식한테 물으니까 돼지 어깨 자축을 떠라 그런단 말이야. 이 참 굉장한 소리야. 이게 이해가 되면 금강경이나 화엄경 이해가 잘 돼. 대구나 서울이나 도쿄나 뉴욕이나 땅덩어리는 하나야. 지구는 하나야. 돼지 삶이나 소 삶이나 고양이 삶이나 지 삶이나 생명은 하나야. 부처님 눈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가 사람이라고 다른 거 무시하고 뭐 해가지고 괴롭고 뭐 그러고 뭐 독도는 내 땅, 일본은 저 죽일 놈들 아주 그냥 역적 같은 놈, 우리는 뭐하고 이런 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교육이 없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 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정조 니 정조 하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 말이 배가 터졌다라고 하면 대구나 서울에 난 땅은 하나라고. 응? 묘한 비유지. 묘한 비유야. 에? 말이 배가 터졌으면 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돼지 자축 어깨를 떠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에? 돼지와 소, 사람, 인간, 마음은 하나의 생명은 절대 평등하다. 응? 돼지가 똥 쌀 때 보면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나는 서재 10여 년 동안 글 읽으면서 대문 앞에 돼지집이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 돼지한테 문화를 벌이는데 꼭 아침에 산보 갔다 오면 돼지가 배설을 하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돼지라고 해가지고 절대 그런 거야.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깨달아서 청정한 절대 평등한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고는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인간만이 행복의 조건이 갖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나 이렇게 국도를 이렇게 보면은 고양이들이 많이 치워 죽어요. 고양이. 그 왜 치워 죽이냐고 내가 의사한테 물으니까 그 축산과에 다니는 의사한테 물으니까 고양이는 항상 지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누가 빠르면은 나보다 더 빠르지 않다면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지가 더 빠르다고 경쟁해서 이렇게 치워 죽는다는구만. 하지만 개는 영리해가지고 빠른 물체가 나타나면 얼른 몸을 감춰가지고 제가 얼마나 빠르느냐 그걸 감지한다던 게 개는 차에 치워 죽은 얘가 적고 고양이는 지가 빠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빨리 시간을 그렇게 당겨서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해. 응? 그러니까 일체 동간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한 모습이라는 것은 시간대나 공간대나 우리 마음 자체는 사라집니다. 응? 이게 얼마나 차원 높은 과목이고 부처님의 말씀인지 이게 한 모습이 되질 않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화엄경 이해하려면은 소가 대구서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의 말이 마장에 배가 터졌단 말이야. 그것도 희한하지. 82년도에 한일 그 세계 슈퍼 야구대 결승전이 붙었는데 우리가 2대1로 지고 있다가 한대화가 3런을 날렸어. 골대를 맞힌. 한대화 그때 저 동국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어. 홈런을 한대화가 쳤는데 부산의 자천동에서 72살 노인이 그 테레를 보고 있다가 쇼크가 나서 죽었어. 어? 그게 불법이야. 그게 불법. 어? 몸이 모양이 무슨 놈의 이 땅덩어리 모양이라든가 마음의 한계가 지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너희 정부, 내 정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지 생명은 하나야. 응? 그 사람이 쇼크가 죽을 적에 자기 안방이 서울운동장이 안방이지 그 의식하고 생각하고 했겠어요. 근데 당초에 진리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공간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몸뚱이는 100년밖에 못 산다. 또, 지 몸뚱이 공간에 들어앉아가지고 꼭 밤 딛고 다니고 평소밖에 못 산다. 응? 그런 것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깨끗이,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것이 다 탐안중상이야. 응?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걸 눈을 떼야 된다는 거야. 이걸 단련시키는 소리야. 응? 반야론에 이르되 앞에 말씀하시되 보살이 금강경에 말하자면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저것이 중생이다라고 보지도 말고 그 중생 격배 가까이 가서 보시를 하고 몸을 청정해 하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고 선정을 닦고 그것도 바람이를 행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더라도 저것이 중생이다. 나와 저 중생의 관계가 주관관계까지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라. 한 몸으로 하라. 그런 얘기죠 앞에. 중생도 보지 못하며 내가 보살도를 위해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도 불견 보지 말며 또 포교를 하고 불국토를 건설하되 내가 불국토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의식도 보지 말라 하니 만일 이와 같은즉 모든 부처님은 밖에 있는 모든 법을 보지 못함이라고 할세. 그럼 무슨 결과 나오냐?
보지 말라 하니까 부처님은 눈도 없고 당날 봉사냐 이런 의심이나 한다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부처님은 인간이 육안으로 가지고 있는 눈 하나뿐만 아니라 눈이 5개다. 이 금강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5개는 항상 진리 차원에서 하나의 절대하게 평등하게 보는 눈의 상태에서 초능력적인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금강경에 그 얘기를 하고 문에 이르되 능히 볼 수 있는 오안을 5가지 눈을 잡아서 부처님의 보시는 것은 그 바탕이 평등하고 청정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 가운데 또 문에 두르니 첫째는 미륵부처님의 개성으로 총히 표했다. 미륵부처님 개성에 이르되 비록 부처님은 모든 법을 보지 말라고 했으나 비무요 경아니라 눈앞에 나타나는 안이나 밖의 경계를 요달한 그런 청정한 눈이 비무 없지 아니하미니 우리 인간은 눈으로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이 눈을 이렇게 봐가지고 장내색 가려져 있는 이 방 안의 색깔만 모습만 봐지 창호지 한 장 발라도 밖에 색깔을 못 보는 게 그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작품성이 없는 눈인데도 다 봤다, 다 안다. 그래가지고 보지도 못한 거, 알지도 못한 걸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더 알수록 찢고 벗고 싸우고 춤을 추고 우리나라 정치한 사람 봐봐야죠. 세계의 정치인들이 내 정도 금강경만 아는 분이 한 10사람만 있으면 세계 평화는 금방 옵니다. 이게 아니에요. 21세기 불교가 세계 평화를 시켜야 돼요. 미국 문화 가지고는 안 돼요. 미국 문화도 이제 죽이고 총 쏘고 찾고 발견하고 뭐하고 뭐 피곤하지만 마음을 안으로 찾는 공부가 독일 사람이나 불란서 사람들이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선센터를 일본 선을 배워가지고 와서 지금 인도에는 선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답니다. 모든 부처님이 5가지 실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그런 초능력의 실상의 모습으로서 모든 모습에 전도된 것을 확인해 본다라고 하다. 첫 번째는 경을 잡아서 따로 해석을 했고 그 가운데 문에 5이니 첫째는 육안이다. 부처님의 눈도 우리 깨닫힘보다 눈하고 다 똑같은 눈이다. 일체 동간분이라 일체 삼라만상의 모습을 한 모습으로 뭉쳐가지고 함께 절대평등하게 똑같이 보는 부분이다. 이런 그 과목이 소명태자가 32분으로 나는 것이 소명태자는 양무제 자리를 잇는 천자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자 수업을 하는 사람. 양무제라는 그 역사의 불교 임금은 그 중국 역사에 제가 그 춘추나 전국시대 역사를 많이 봐왔지만 그 천하를 제패한 양무제는 소위 그 옛날 3000여 전 5000년 전 내려오는 그 정묘 제사라든가 모든 제사의식에 고기를 다 폐지해버리고 밀가리 음식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밀가리 음식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비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산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희생을 하느니 가물다, 뭐 곡식이 덜 익는다, 별별 소리를 다 했지만 중국 역사에 정묘 제사라든가 그런 임금왕 제사, 태산 제사에 전부 밀가루로 대체한 분이고 굉장한 분입니다. 양무제. 그 양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사가 이 금강경, 능단 금강경을 32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을 앞에 부분은 구경무화분이고 이분은 일제 동간분이라고 했을 적에는 자기 보는 눈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게.